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은 심히 많은 가축대를 가졌더라. 그들이 야셀 땅과 길르앗 땅을 본즉 그곳은 목축할 만한 장소인지라. 아다랏과 디본과 야셀과 니므라와 헤스본과 엘르알레와 스밤과 느보와 부온 또 이르되 우리가 만일 당신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이 땅을 당신의 종들에게 그들의 소유로 주시고 우리에게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건너갈 수 없게 하려 하느냐. 그들이 에스골 골짜기에 올라가서 그 땅을 보고 이스라엘 자손을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갈 수 없게 하였었느니라. 애굽에서 나온 자들이 20세 이상으로는 한 사람도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땅을 결코 보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온전히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에게 40년 동안 광야에 방황케 하셨으므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한 그 세대가 마침내는 다 끊어졌느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돌이켜 여호와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다시 이 백성을 광야에 버리시리니 그리하면 너희가 이 모든 백성을 멸망시키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 인생을 잘 생각해 보면 매일매일 순간순간 아주 사소한 것부터 시작해서 아주 중요한 것까지 선택의 연속입니다. 오늘 아침 메뉴 뭐냐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일상 속에서도 끊임없이 선택해야 합니다. 그렇죠? 계속 연속이에요. 이것도 선택해야 되고 저것도 선택해야 하고 매번 하던 일들도 그렇게 선택해야 하고 또 새롭게 해야 할 일들도 또 선택해야 하고 계속해서 선택하는 것이 인생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는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그럼 우리 인생만 선택일까?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하나님께서도 하나님께서 우리 선택과는 다르죠. 우리는 아무리 선택해도 우리의 의지대로 뜻대로 이게 되어지지 않을 때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선택하시면 그 일들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전혀 다른 선택이긴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도 선택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선택으로, 그 택하심으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면서 왜 선택하셨을까? 우리가 선택할 만한 어떤 자격이 있었을까? 어떤 근거가 있었을까? 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하시고 그리고 선택한 그 백성들을 부르시고 또 그 자리에 세우셨겠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자, 우리의 인생에 보면 늘 이거는 이제 드라마라든지 영화라든지 소설이라든지 항상 나오는데 꼭 선택의 두 길이 나와요. 갈림길이. 막 도망가다가도 어디로 가야 될지 또 내가 어디를 지금 진로를 놓고 고민하는데 이게 좋을지 저게 좋을지 늘 선택 갈림길에 놓입니다. 근데 대체로 보면 반드시 꼭 그런 건 아닌데 한쪽 길은 어떠냐? 넓고 편안해 보이는 길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또 다른 길은 좁고 험난해 보이는 길입니다. 그래서 이 두 길을 놓고 우리는 늘 선택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알기는 알아요. 아무리
편안해 보이고 넓은 길일지라도 이 길은 가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알아요. 또 아무리 좁고 험한 길일지라도 이 길 가야지. 마땅히 내가 가야 할 길이지. 이것도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고민합니다. 갈등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안다고 해서, 내가 성경을 안다고 해서 반드시 올바른 선택을 꼭 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에는 깊은 고민과 갈등이 있고요. 영적인 싸움이 있어요. 이게 영적인 싸움이에요. 선택. 세상의 좋은 길로 갈 것이냐, 아니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좁은 십자가의 길을 갈 것이냐, 이 선택이 매일매일 우리 안에 주어지는 영적인 싸움이라고요. 귀신을 쫓아내고 어떤 영적인 그런 종류의 영적인 싸움이 아니고요. 성경이 말씀하시는 싸움은, 영적인 싸움은 바로 이 선택에 대한 싸움입니다. 이 세상을 본받을 것인가,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로 갈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길을 따라갈 것인가 라고 하는, 매번, 이거는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할 때부터 시작해서 아주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매번 선택해야 돼요. 매일매일 선택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하셨잖아요. 그랬을 때 한마디를 붙이십니다. 날마다. 내가 한번 십자가를 졌다고 해서, 내가 한번 주님의 길을 선택했다고 해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날마다 매일매일 우리는 선택하고 또 선택하고 또 선택하고, 그렇게 해야 우리가 가야 할 그 길을 갈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이 민수기 이 32장의 말씀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를 다 끝내고요. 훈련을 다 끝내고 이제 딱 갈림길 앞에 딱 놓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길 사이에서 과연 어디로 갈 것인가? 특별히 루벤 갓 자손. 이 루벤과 갓 자손은요, 민수기 2장에 보면 이제 인구 조사를 한 다음에 그 각 진영별로 세 지파씩 묶어가지고 진영을 꾸립니다. 4개의 진영으로. 그래서 유다 지파, 이사갈 지파, 스불론 지파가 제일 선봉에서는 그 1진영이 되고 유다가 이끄는, 그리고 두 번째로 이끄는 루벤이 이끄는 지파인데, 그 진영인데 여기에 루벤, 시므온, 갓 지파가 있어요. 근데 여기에 이제 시므온이 빠져 있죠. 왜냐? 시므온은 그 광야 훈련 속에서 거의 몰락합니다. 그 바알 부올의 음행 사건에 이 시므리 지파가 깊숙이 개입함으로 말미암아 거의 절반, 거의 70% 가까이가 급감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시므온은 실질적으로 거의 영향력을 잃어버리고요. 아마도 이 르우벤과 갓 자손이 가까이 지내다 보니까 같은 마음을 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들이 오늘 본문에 보면 어떤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그 선택으로 인해서 모세가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고, 또 그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를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진정 추구해야 할 가치가 무엇인가, 또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응답해야 하는지를 우리가 함께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이 오늘 본문 기준으로요, 이제 40년 동안의 모든 그 훈련을 다 마치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이에요. 그런데 뜻하지 않은 전쟁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전쟁이었냐면, 자, 여기 보시면 노란 부분으로 돼 있는, 이제 노란 부분의 왼쪽 쭉 보시면 파란색 그 호수 강이 보이죠. 그러니까 이게 요단강입니다. 세로로 요단강. 그러니까 여기가 요단강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가 헐몬산에서 눈이 녹아가지고 갈릴리 호수에 물이 생기고 그 물줄기가 쭉 내려와서 사해까지 이어지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은 요단강의 동쪽일까요? 서쪽일까요? 서쪽입니다. 서쪽입니다. 약속의 땅은 여기예요. 네.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이 여기서 이렇게 못 들어가고 한참을 헤매다가 이렇게 에돔, 모압, 암몬을 거쳐서 이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그랬다가 여기서 이제 여리고로 들어가죠. 그런데 그 직전에 모압 평지에서 두 나라를 만납니다. 이 아모리 족속의 두 나라인데, 그 헤스본 왕 시온이 이끄는 나라와 바산 왕 옥이 이끄는 나라, 아모리 족속입니다.
그래서 이들하고 싸워서 이기죠. 그래서 보시면 두 개의 전쟁이 여기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북쪽에 있는 옥의 나라하고 시온의 나라에서 여기서 승리함으로써 이게 뜻하지 않게 약속의 땅은 아닌데 이걸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짜가 생긴 거예요. 근데 사실 이게 문제인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신 땅이 지금 저기 있는데 현실로는 아직 정복이 안 된 땅이고요. 근데 저 노란 구역에 보이는 땅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은 아닌데 이미 정복한 땅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굉장히 중요한, 그래서 여기는 잘 안 나타나는데 이 요단강에 지루들이 있습니다. 여기에도 야르묵강이라는 게 있고 여기에 야복강, 야복강 아시죠? 야곱이 건넜던 그 강, 그리고 여기에 아르논강, 이 강들은 또 경계선이 되고 이 강들을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목초지, 즉 가축을 기르기 굉장히 좋은 그런 지역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면 어떻게 되냐면 이 르우벤과 갓이 여기를 차지해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므낫세 반 지파가 여기 바산 지역이라는 곳을 차지하게 되는데 이 지역의 특징이 뭐냐면 특별히 여기 보면 여러분 그 이스라엘의 바산 골란이라는 골란 고원 들어보셨어요? 약간 고지대입니다. 몇천 미터 되는 고지대는 아니고요. 한 1000미터 남짓 되는 고지대인데 선선하니, 그리고 여기가 물들이 막 흐르는 곳이고 산간 지역이라서 이 가축을 목축하기가 굉장히 좋은 지역이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이 오늘 주신 이 말씀들처럼 이 르우벤과 갓 자손이 뭐가 많았느냐? 여러분 1절 보시겠습니까? 1절.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은 심히 뭐를 가졌대요? 그러니까 다른 지파들도 가축은 있었겠죠. 그러나 특별히 이 두 지파는 심히 많은 가축을 가지고 있었다. 그런데 이들의 관점에서 보니까 저 땅이 욕심이 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심지어는 이런 생각까지 들었을 거예요. 어쩌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주신 땅이다. 왜 우리에게 최적의 땅이다. 그렇게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그러면서 저 땅에 욕심을 갖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쟁하고 그 땅을 정복해서 약속의 땅을 받아야 되는데, 그런데 이들이 봤을 때는 저 야셀 땅, 길르앗 땅. 그러니까 야셀은 여기예요. 그리고 길르앗은 넓은 지역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여기 바산 지역까지. 그래서 여기가 아주 약간 지대가 높으면서 초원이 쭉 이루어진 굉장히 좋은 땅입니다. 요단 동편 땅이에요. 그래서 저기에 대한 욕심을 품고 우리는 가나안 땅 안 들어가고 여기에 정착하자. 여기에 남자라고 하는 그런 선택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들은 2절 보시면 갓 자손 르우벤 자손이 모세와 제사장 엘라살과 회중 지휘관들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4절 5절 보십시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회중 앞에서 쳐서 멸하신 땅을 목축할 만한 장소요 당신들의 종들에게는 가축이 있나이다. 또 이르되 우리가 만일 당신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이 땅을 당신의 종들에게 그들의 소유로 주시고 우리에게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 여러분, 인간적인 입장에서 보면 이들의 이 요청은요 지극히 상식적이고 합리적입니다. 그렇잖아요. 그 수많은 가축들을 데리고 강을 건너는 것도 만만치가 않고 그 요단강을 건너서 그 전쟁터에 끌고 가는 것도 쉽지가 않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심이 아닐까요? 이 땅이 아닐까요? 그러니 우리 굳이 안 넘어가도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그들은 눈앞에 펼쳐진 저 풍요로움과 당장의 유익과 그 안락함에 마음을 뺏겼던 것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더 큰 약속과 부르심보다는 자신들의 현재 상황과 필요에 더 집중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에도요, 이 르우벤 자손, 갓 자손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일들은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보다도 더 매력적으로 보이는 이 세상의 달콤한 제안들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다가오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더 많은 돈, 더 높은 지위, 더 편안한 삶. 르우벤과 갓 자손이 보았던 야셀 땅, 길앗 땅과 같은 그것들이 우리의 시선을 사로잡고 그럴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게 만드는 유혹이 늘 끊임없이 우리 주변에서 도사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러한 요청을 들은 모세는 뭐라고 얘기했을까? 어떻게 반응했을까? 6절 이하에 보면 모세는 아주 단호하게 대답합니다. 왜냐? 모세는 간파하고 있었어요. 지금 르우벤과 갓 자손의 영적인 상태를 간파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들의 그 생각이 가져올, 그리고 그들 집합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에게 끼칠 그 악 영향을 간파하면서 이제 단호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먼저 6절, 7절 보시면 이렇게 얘기하죠. 너의 형제들은 싸우러 가거늘 너희는 여기 앉아 있고자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건너갈 수 없게 하려 하느냐? 그러니까 그들의 이 아니란 선택은, 안주하고자 하는 그 선택은 단순히 개인의 편안함을 넘어서서 함께 약속의 땅을 정복해야 할 공동체 전체를 사기를 꺾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할 하나님의 계획을 방해하는 그런 일들이 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는 공동체의 사명을 저버리는 그들의 이기심을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그 다음 8절로 14절에서는요. 모세가 또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40년 전에 가네스 바데아에서 있었던 일들을 상기시킵니다. 과거 있었던 일을 회상하면서 그때에도 이런 일들이 있었다. 그래서 그 땅을 정탐한 사람들이 그 눈앞에 그 현실적인 어려움들, 그러니까 르우벤과 갓 자손은 눈앞에 있는 풍요로움을 보았다면 그 당시에 정탐꾼들은 눈앞에 있는 어려움을 본 거예요. 정반대인 것 같지만 똑같습니다. 어떤 의미에서요? 약속을 저버리게 하는 데 있어서는. 사단은 두 가지로 우리를 유혹하고 압박합니다. 우리를 어떻게 압박하느냐?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그 땅을 악평하고 두렵게 만드는 거예요. 또 하나는 이거 말고 다른 대체제를 보여주는 거예요. 달콤한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사단의 전략은 뭐냐 하면 약속을 내려놓도록, 약속을 저버리도록. 그래서 양손을 가지고 당근과 채찍을 하면서 그들의 전략은 분명합니다.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우리로 하여금 약속을 붙잡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두려워서 뒤로 물러서든지 아니면 이게 아닌 엉뚱한 것을 보면서 거기에 빠지도록 하는, 함정에 빠지도록 하는 사단의 전략이 여기 담겨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그 40년 전에 정탐꾼들의 그 보고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낙심하게 했고 사기를 꺾어버렸고 그래서 40년 동안 그들이 광야에서 징계를 받지 않았습니까? 들어가지 못했죠. 그런데 르우벤과 갓 자손의 모습은 바로 그러한 불신앙의 역사를 되풀이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눈앞에 유익에 눈이 멀면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능력을 잊어버리기가 쉽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불신앙은 과거의 실패를 반복하게 만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선택의 문제는요. 믿음의 문제예요. 그 사람이 무엇을 선택하느냐를 보면 그 사람의 믿음이 어떠함을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선택은 영적인 싸움이라고요. 이 영적인 싸움은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경험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지식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르우벤과 갓 자손이요. 왜 이런 이기심을 갖게 됐을까? 왜 나만 편하면 되고 지금 다른 지파들은 지금 목숨 걸고 싸워야 되는데 나는 거기 좀 빠질래. 이 수많은 가축들을 변명하면서 우리는 여기 있을게. 이런 이기심을 왜 갖게 되느냐? 이게 불신에서 나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그러니까 믿음의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이기심은 그저 성품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인격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의 문제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르우벤과 갓 자손이 왜 그런 이기심을 품었느냐? 결국에는 하나님의 약속, 저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근데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하셨는데 이들의 현실은 어때요? 아직 저 가나안 땅이 손에 잡히지 않잖아요. 저기에 7 족속이 우글우글대고 있습니다. 거기 들어가서 목숨 걸고 싸워야 되는 상황이에요. 약속은 약속인데 내 현실과는 저 멀리 보이는 거기에 불신이 자리 잡고, 그러니 핑계를 찾고 이기심을 발동하며 요단강을 건너지 않으려고 하는 그 일들이 벌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지 않고 눈앞에 펼쳐지는 그것을 붙잡고 싶은 거예요. 당장에 그것을 붙잡고 싶은 거예요. 물론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모르고 있습니까? 알고 있어요. 압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이 세상의 것에 대해서 마음을 빼앗기고 흔들리곤 하죠. 그러나 우리의 진정한 기업은 눈에 보이는 세상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과 비전입니다. 눈에 보이는 결과에 집착하다 보면 자꾸 조급해지고 불안해지며 결국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약속을 잊어버리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에 모세는 르우벤 갓자손에게 단호하게 경고합니다. 그들의 행동은 단지 그런 연약함 속에서 현실적인 타협을 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을 향하신 여호와의 노를 더욱 심하게 하는 죄악이다. 이렇게 경고합니다. 여러분 10절 보십시오. 10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호와께서 뭐 하사? 진노하사. 여러분 13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14절 보십시오. 여호와의 노를 더욱 심하게 하여. 여러분, 하나님 저 아시죠? 연약해요. 부족해요. 이렇게 될 문제가 아니랍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불순종이 하나님 앞에서 그 진노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두려움을 가져야 돼요. 우리에게 닥쳐온 그 현실에 타협하고 어쩔 수 없음에 무너지고 하나님도 아시겠지. 이것으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고 그것이 나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 전체에, 그것이 나 혼자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전체에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초래할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모세는 강조합니다. 그들의 조상들이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었느냐?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다 이거예요. 진노를 받아서 약속의 땅을 빼앗겼다라고 하는 것이죠. 안주하려는 마음, 부르심을 외면하는 태도는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리는 것이고 그분의 진노를 불러일으키는 위험한 길임을 모세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불신, 믿음의 문제는요, 불순종으로 이어지고 그 불순종은 결국 하나님의 진노로 이어진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결국 무슨 문제예요? 믿음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르우벤과 갓자손에게 그들의 불신과 불순종에 대해서 경고하면서도 그 이야기 중에 그들이 본받아야 할, 그들이 따라야 할 믿음과 순종의 사람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12절 보실까요? 우리가 잘 아는 두 사람이 나오죠. 누가 나옵니까? 갈렙과 여호수아. 갈렙과 여호수아는 여호와를 어떻게 따랐다? 온전히. 여기 온전히의 밑줄짝이에요. 온전히 따랐다라는 거. 그냥 따랐다는 게 아니에요. 그냥 순종했다는 게 아니에요. 온전히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갈렙과 여호수아는 그 40년 전에 그리고 지금도 유일하게 살아있죠. 1세대 중에서는. 근데 이 두 사람은 그 다른 정탐꾼들과는 달리 눈앞에 그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저버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갈렙이요. 나중에 가나안 땅에 여호수아서에 보면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여호수아에게 40년 전에 나에게 주셨던 그 땅 산지를 달라고 합니다. 험한 지역이에요. 헤브론 산지요. 기골이 장대한 철기로 무장한 그 족속이 있는 그 땅을 달라 그래요. 85세의 갈렙이요. 그 85세의 갈렙이 이 유다 지파에 앞장서 가지고 제일 험한 지역을 솔선수범해서 먼저 들어갑니다. 그는
이미 대접받고 뒤에서 그냥 응원하고 격려하고 그렇게 조언해주고 그렇게 해줘도 충분한 나이예요. 하지만 그가 친히 앞장서서 그것도 가장 험한 그곳. 왜요?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신 땅이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약속은요, 나이 불문입니다. 내 상황과 조건 불문입니다. 내가 연약해졌다고 해서, 나이를 먹었다고 해서, 내 조건이 달라졌다고 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바뀝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과연 내가 받은 약속이 뭐냐 이거예요. 그리고 지금 내가 혹시 놓치고 있는 하나님의 약속이 뭐냐 이거예요. 어느 순간부터 우리가 약속을 잃어버리고 동분서주하면서 지금 눈앞에 있는 그 현실과 그 조건 속에서 지금 우리가 뭘 선택해야 되는지 우왕좌왕하고 있지 않은가. 하나님이 나를 세우시고 우리 공동체를 세우시고 우리 가정을 불러주시고 처음 주셨던 그 약속이 뭘까?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 약속이 집중하기보다는 한편으로는 그 현실 앞에 힘든 상황들, 앞으로 예상되는 어려움들, 혹은 또 한편으로는 좀 더 편해 보이고 좀 더 쉬워 보이는 길들, 거기에 붙잡혀가지고 정작 우리가 집중해야 할, 우리가 붙잡아야 될 하나님의 약속은 없겠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갈렙과 여호수아는 그런 상황에서도 무엇을 붙잡았다고요? 약속을 붙잡았다고. 사실 이들만이 아니죠. 믿음의 사람은 다 약속을 붙잡습니다. 아브라함 어때요? 이삭 어때요? 야곱 어때요? 그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바입니다. 여러분, 아까 온전히 따랐다라고 이 온전함을 강조했잖아요. 이 온전히 따랐다고 하는 것은 내가 계산해 봤는데 이게 될 것 같아. 그리고 내가 이렇게 하면 또 하나님께서 이만큼 또 부어주시겠지. 이런 게 아닙니다. 이렇게 하면 나에게 더 유익이 올까? 누이 좋고 매부 좋고 꽁도 먹고 알도 먹고 이런 거 아닙니다. 좋은 게 좋은 이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순위인 거예요. 약속이니까, 말씀이니까 내가 순종하는 거예요. 그 부르심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을 따를 수 있는 것입니다. 온전한 믿음과 순종은 비록 그 길이 좁고 험하며 즉각적인 보상이 보이지 않을지라도, 결과들이 지금 당장 나타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것입니다. 15절에서 모세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경고하죠. 너희가 만일 돌이켜 여호와를 떠나면, 약속을 저버리면 여호와께서도 다시 이 백성을 광야에 버리시리니 그리하면 너희가 이 모든 백성을 멸망시키리라. 이 경고는 오늘 우리에게도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돌이켜 여호와를 떠나지 않고 그분의 부르심에 끝까지 순종한다면, 어떤 상황에서도 약속을 끝까지 붙잡으면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버리시지 않을 것이고 그 약속대로 그 풍성한 기업을 허락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르우벤과 갓자손처럼 당장의 유익을 위해 그 현실 앞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을 믿고 신뢰하며 따라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 하나님의 계획을 계속해서 신뢰하고 따를 수 있을까요? 이게 자동으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이게 쉬운 일도 아니라고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그래서 경건의 훈련이 필요해요. 연습이 필요해요. 첫째는 눈앞의 이익보다 하나님의 약속에 집중하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매일매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억하는 시간을 가져야 해요. 어떤 결정을 내릴 때 이게 하나님의 약속과 일치하는가? 같은 방향인가? 이것을 늘 질문해야 돼요. 또 다음으로 우리는 나 개인만이 아니라 공동체적인 관점을 바라보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내가 어떤 결정을 내릴 때
이 선택이 다른 사람들과 공동체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그렇게 질문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와 신앙 공동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봉사하기를 힘쓰고 개인의 유익과 공동체의 유익이 충돌할 때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연습을 계속해 나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는 불확실성 속에서도 순종하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불확실한 상황에서 무엇보다도 우리는 기도해야 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면서 두려움이 아니라 믿음으로 결정하는 습관, 거룩한 습관을 길러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지난주에 또 지난주까지 2번 수요 성경 강의 시간에 기도에 대한 주제를 다뤘어요. 그때 지지난주에 그 기도에 대해서 어떤 주제를 얘기했냐면 기도회, 그러니까 우리가 모여서 합심해서 기도회 하는 게 너무 중요하죠. 그런데 혹시라도 우리가 모여서 기도회에 내가 참여했다고 해서 내 개인의 기도 시간을 빼먹고 있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예수님이 제자들아 모여라 같이 기도하자 기도회 하자 이런 장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물론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시고 교회가 모여서 사도행전에 보면 이제 모여서 기도하는 장면들이 나오기 시작하죠. 교회가 그런 데예요. 그래서 당연히 교회는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여러분 우리 각 개인이 본받아야 할 예수님의 기도의 모습이 있죠. 개인 골방입니다. 한적한 곳입니다. 바로 그 시간에 이런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두 개가 선순환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냥 거의 꺼져간 불씨가 다 꺼져간 그 재만 남은 상태로 모여서 불이 붙겠습니까? 우리 기도회가 더 충만해지고 우리 기도회가 더 활발 타오르기 위해서는 불탄 그 장작과 같은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 기도회가 더 불타는 거예요. 그러면 더 큰 불이 더 각 개인의 불로 흩어져서 또 불이 붙는 거예요. 선순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회로 모여서 할 우리의 기도의 영역이 있다면 또한 거기에 못지않게 개인적으로 골방에서 기도할 영역이 있습니다. 이거는 대치가 안 됩니다. 그 개인의 골방에서 예수님의 뜻,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그 기도를 우리가 본받으면서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선택의 훈련들, 순종의 훈련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우리가 묻고 기억하고 저도 근간에 지금 2, 3주 정도 또 이 말씀을 주면 다시 한 번 더 저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저에게 더 개인의 골방을 뚫으라고. 저 개인적으로도 지금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더 원하시는구나. 내가 더 불타 올라야 되겠구나. 내가 더 기도로 하나님을 만나야 되겠구나. 여러분 기도의 본질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기도에서 응답받는 데 있지 않습니다. 우리 이번 주에 배웠죠. 기도의 본질이 뭐냐?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초신자들에게 기도가 뭐야라고 우리가 얘기해 주잖아요. 그때 뭐라 그래요? 기도는 대화라고 얘기합니다. 대화라고. 하나님과의 대화라고. 근데 하나님과의 대화가 없어요. 그거는 기도회로 모여서 하는 그 대화하고는 다른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와 나와의 개인의 대화인 거예요. 근데 그 대화 속에 그 아들이 아버지한테 맨날 아빠 볼 때마다 아빠 저 이거 주세요. 100원 주세요. 이거 주세요. 이거 주세요. 이런 얘기만 하면 그 관계가 아름다워 보입니까? 아니죠. 만나가지고 그 아들이 그 아버지에게 무슨 얘기하면 좋겠습니까? 아버지 감사해요. 아버지 너무 좋아요.
아버지랑 같이 있으니까 저 행복해요. 이런 얘기 자꾸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그 아버지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지 않겠습니까? 진정한 기도의 본질은 응답의 요소도 있지만 그러나 핵심은 뭐냐면 만남인 거예요. 개인적인 주님과의 친밀한 만남인 거예요. 이게 안 되니까요. 기도회로 모여도 기도가 안 나와요. 기도가 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거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우리가 기도회를 하는데 어느 순간 기도가 더 나아가는 느낌이 있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누군가가 또 새로운 누군가가 오셔서 또 새로운 그 기도가 더해지기 때문입니다. 개인의 그 기도의 영성이 깊은 분이 오시거나 더 깊은 개인의 골방에서 하나님 만나신 그 새로움들이 더해졌을 때 그 기도회가 풍성해짐을 느껴요. 분명히 느낍니다. 실체가 있는 거예요. 단지 이런 느낌이 아닙니다. 물론 오늘 주제가 이 기도는 아니어서 더 가지는 않겠지만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고 따를 수 있을까? 우리가 훈련해야 된다 그랬고 연습해야 된다고 했고요. 근데 그 굉장히 중요한 방법이 뭐냐면 기도예요. 그 기도 시간에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묻고 또 하나님의 뜻을 묻고 거기에 순종할 능력을 받고 또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 풍성함이 흘러 넘칠 때에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마르지 않고 시들지 않고 늘 풍성한 그 열매를 맺히는 그 삶을 살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일 때에 그 기도에는 불이 붙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마음은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눈앞에 펼쳐진 야셀 땅과 길라 땅의 풍요로움입니까? 아니면 요단강 넘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입니까? 당장의 안락함과 유익을 추구하는 것은 인간의 본능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본능을 넘어서서 영원한 가치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야 할 하나님의 백성들인 줄 믿습니다. 르우벤과 갓자손처럼 안주하려는 유혹이 찾아올 때 갈렙과 여호수아처럼 여호와를 온전히 따랐던 그 믿음의 선배들을 기억하고 그들이 보여준 온전한 믿음과 순종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도 동일하게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비록 우리가 가는 길이 때로는 광야 같고 요단강과 같은 장애물이 앞을 가로막을지라도 우리 앞에 미래가 불확실해 보이고 어려워 보일지라도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며 능히 우리를 그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실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면서 내 삶의 야셀 땅과 길라 땅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믿음으로 요단강을 건너기로 결단하여 마침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원하고 풍성한 기업을 온전히 누리며 그 부르심의 영광에 참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